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GPS 있어가지고 뭐 딱 좌표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망망한 그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이시니까 당연히 수도에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헤롯,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 헤롯 있는 곳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그 정치적인 핵심이니까 거기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메시아의 탄생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구글 맵에 들어가서 직접 찍어봤어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마일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제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 찍고 그 베들레헴 찍으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정말 5마일 조금 넘어요.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별이 인도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5마일 떨어진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참 그 귀한 분들이지만 역시 좀 한계도 있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구약성경에 베들레헴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로 가지는 못했고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갔어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계속 별을 보고 끝까지 갔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유대 땅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그 자부적인 생각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 거기가 수도고 거기가 왕궁이 있는데 그래서 잠깐 들렀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헤롯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이 다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는 참 훌륭한데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도 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크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인데,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헤롯이죠, 바로. 또 한 종류는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하지만 진짜 신앙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서 나중에 다 죽였죠. 실제로 2살 미만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헤롯은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대 땅의 왕은 헤롯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으로 태어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왕이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헤롯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잔인함.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구약성경에서 많이 보셨던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에돔 족속의 후이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힐카누스 2세가 이제 이 헤롯을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뭐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개종한 거겠죠. 로마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표현, 한국말로 가이사 아구스토, 참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는 그냥 뭐 캐사르라고 하다가 우리 식으로 하는 시저예요. 시저인데 그걸 가이사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시저라 그러면 좀 익숙한데, 아구스투스, 그죠? 옥타비아누스죠. 초대 로마 황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헤롯을 유대 땅 통치자로 임명해서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굉장히 오래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원형극장을 만들었고요. 예루살렘 쪽에는요, 그 상수도 시절까지 굉장하죠. 그 상수도 시절 이렇게 육교처럼 다리를 해가지고 긴 걸 돌다리를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헤롯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항상 이게 조금 찝찝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조금 데미지가 있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무너졌죠.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무너졌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3번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40년 넘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뭐 신앙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의심과 권력욕 그리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 10명 정도 됐고 자녀들은 아들만 10명 정도 됐는데 15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자기 와이프도 죽였죠. 그리고 장모도 죽였고 아들도 자기 아들인데 3명을 죽였어요. 왕자를 넘본다고 의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리어스 시저가,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안전할 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유언을 남겼어요. 나 죽을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 한꺼번에 다 처형을 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곡소리가 나게. 나 죽으면 곡소리가 많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때 죄수들을 한꺼번에 처형해서 딱 울음바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로 오는 거냐 도대체? 아니 해보니까 구약성경의 미가에 예언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가 온 시점을 계산해가지고 2살까지 죽이면 넉넉하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에 대항해서 기독교에 대항해서 헤롯 대왕 못지않게 그렇게 칼로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보셨어요? 그거 십자가 그거 포크레인 그 뭐죠? 높은 사각 해갖고 십자가 이거 끌어내리고 폭발을 시켰어요. 어떤 교회는요. 근데 교인들이 하도 못하게 하니까 새벽에 와서 폭발시켰어요. 그게 또 그 비디오로 해서 유튜브에 다 나왔잖아요. 거기도 그러고 또 이슬람권도 사실은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세계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종례적으로는 다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잔인했던 헤롯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내가 헤롯 대왕과 그런 유사한 점이 있겠는가. 그러나 때로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무슨 헤롯 대왕처럼 비슷한 면이 있겠는가.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그러면은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럼 우리가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몸을 갖다가 이렇게 헐뜯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을 해코지 하는 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나중에. 그죠? 뭐 지난번에 막 손가락에 가시 하나 여기 박혀보세요. 좀 나죠? 한참 머리 아파요.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나 성도 간에 그런 어려움을 유발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도 불경스럽게 된다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혹시라도 또 다른 모습의 헤롯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헤롯 말고 또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해.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겠니? 즉시 성경을 펴가지고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월등한데 근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치권과 결탁해서 진리의 도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면 깜짝 놀라서 어디서 오셨어? 우리 또 가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진리의 도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솔직히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해요. 그냥 헤롯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런 성경적인 지식만 줬을 뿐, 그 다음 끝.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지도 않고 하다못해 종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나 확인이나 해보지, 그런 것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고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뻐하였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탁월한데 근데 진짜 신앙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헤롯 정권 안에서 기왕에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안전한 지위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발생하거나 자신들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되지도 않고 반갑지 않아.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리는 기득권이 이게 시큐어하게 잘 오랫동안 보장되는 거, 그거가 중요한 거지. 지금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혼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각종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성경의 지식은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풍성한데 실제로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에 대해서는 무심하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던 인물,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오직 자신의 특권, 기득권만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살았죠.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안 나타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어디든지 틀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정말 성경적인 지식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이제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모습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요,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왔죠. 멀리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인데 페르시아 말이에요. 와이즈맨, 지혜자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별의 변화를 관측하고 하늘의 징조를 찾다가 어느 날 밤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별을 발견했죠. 이 박사들은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징조로 알고 그걸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거죠. 먼 동방에서부터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통과 숙박과 안전 등이 열악한 그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썼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꺼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메시아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온 거지요. 그렇죠? 그들의 정성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들께 경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 메시아께 꼭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황금이 어떻게 싸구려입니까?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귀한 것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뭐 생색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는 그 사실, 예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은 꼭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들릴까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이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항상 귀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주시고 또 목숨을 거두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는 생명의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경배를 하는데 내가 아깝다든지 마지못해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일부를 하든 시간을 들이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런 걸 붙이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나 꼭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한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니 헤롯이 꼭 오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어디서 나선 거 가르쳐주면 자기도 가서 메시아한테 경배한다고 어디서 났는지 번지수를 꼭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가르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가서 가르쳐주고 왕도 가가지고 경배하면 예수님이 더 영화롭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지금 헤롯이 군사들 보내서 2살 미만 다 학살할 거라는 거 전혀 상상도 못해요. 우리도 경배인데 왕도 가서 경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번지수 가르쳐달라고 꼭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꿈 중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갈등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해서 오늘 본문입니까? 다른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삑 가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헤롯은 그 사실 알고 펄쩍 떴겠지만 분명히 돌아와서 가르쳐주는데 그냥 가버렸대? 하고 펄쩍 뛰었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자신들의 순례의 길을 다 이제 마쳤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너무 많은 고민하고 너무 많이 갈등할 때도 많아.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라면은 그냥 그렇게 걱정하거나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번지수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회의 안 했어요.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어. 왜? 하나님이 가지 말았는데 뭐 안 가면 되지. 헤롯한테 안 가면. 그래서 헤롯같이 이기적인 사람,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지식은 뛰어나지만 인격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믿음과 열정과 그리고 진중한 예물과 거기에 더 반짝거리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